우리 함께 오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열왕기 하로 가는데 다음 주에는 또 열왕기 상을 마지막으로 또 볼 거예요. 열왕기 상 우리 13번째 이야기입니다. 열왕기 상 우리 13번째 이야기 오늘 말씀은 열왕기하 2장 1절이에요. 오늘 함께 말씀 보며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엘리야를 배우리 바람에 실어 하늘로 데리고 올라가실 때가 되니 엘리야가 엘리사를 데리고 길가를 떠났다 길을 가다가. 예,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죽지 않고 하늘나라로 간 사람이 성경에서 몇 명 있을까요? 2명. 오, 맞아요. 한 명은 누구죠? 에녹과 엘리야. 맞아요. 에녹과 엘리야예요. 대단한데요. 이거 아무도 몰랐는데 나만 알고 있는 줄 알았는데 다 알고 있었네요. 네, 우리 성경 말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기, 룻기, 사무엘상하, 열왕기, 사가. 맞아요. 우리 열왕기상 그리고 다음 주에 열왕기상 말씀 나눌 텐데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말씀이 무엇인지 깨닫고 순종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난주 말씀 혹시 기억하나요? 지난주 말씀 엘리야가 어떻게 했다고요? 야! 너네들 덤벼. 누구를? 맞아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해서 산의 갈멜산 위에서 그들과 대결을 누가 했어요. 신인지 진짜 신인지 대결을 하고 누가 이겼다? 하나님. 하나님이 그 엘리야를 통하여 일하셨고 그리고 엘리야가 그 이방 신들을 섬기는 예언자들을 어떻게 했죠? 저도 찾아. 다 죽였죠. 그리고 엘리야는 기도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어떻게 해요? 말씀이 이루어졌어요. 비가 내렸다. 그게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눴던 말씀이에요. 아합은 엘리야가 행한 이 모든 일들을 누구에게 얘기했을까요? 맞아요. 자신의 아닌 이세벨에게 얘기했어요. 엘리야가 행한 일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엘리야가 누구를 죽였다고요? 네, 바알과 아세라. 이세벨이 섬기는 그 신을 섬기는 예언자들을 죽인 것 또한 아합이 다 이야기했어요. 그러자 이세벨이 어땠을까요? 화가 났다는 거예요. 화가 나서 엘리야에게 심부름꾼을 보냅니다. 너가 예언자들을 죽였으니 나도 너를 죽이겠다. 내가 내일 이맘때에 너를 죽이지 못한다면 신들에게 천벌을 받겠다. 아니 더 큰 재앙을 내가 받을지라도 내가 어떻게 너를 꼭 내일 이맘때까지 죽일 것이다. 이렇게 엘리야에게 심부름꾼을 보내 이야기합니다. 생각해보면 그 이세벨은 어떤 사람인가요? 좋은 사람인 것 같아요? 아니면 나쁜 사람인 것 같아요? 나쁜 사람. 왜 나쁜 사람일까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도 나쁘지만 사실적으로 3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비가 내리면 좋아해야 될까요? 좋아하지 않아야 될까요? 좋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좋아해야 되는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이 이세벨은 감사한 마음을 갖지 않았어요. 그리고 분노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바알 선지자들. 맞아요. 자기가 믿는 그 예언자들 다 죽였다는 이유만으로 그 환경에 감사함이 없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내가 죽이겠다. 내일 이맘때까지 내가 그를 꼭 죽이겠다. 이런 마음을 가졌고 엘리야에게 사람을 보내야 내가 너를 죽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이세벨의 심부름꾼을 통하여 엘리야가 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엘리야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불안해요. 초조해요. 불안해요. 초조해요. 맞아요. 불안해요. 초조해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방금 전까지 어떤 일이 있었다? 비가 왔다.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하늘에서 3년 동안 내리지 않았던 비가 내렸고 그리고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해서 나이가 믿는 그 하나님이 진짜 신이라는 것을 만백성들에게 이야기했어요. 능력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 능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엘리야는 능력의 사람이었고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위대한 선지자였어요. 그런데 이세벨의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해요? 도망가. 두려워했다.
성경은 두려워했다라고 얘기해요. 그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하고 그 두려움으로 내가 내일까지 죽을 수 있겠구나, 이 두려움을 가지고 어떻게 한다고요? 도망가요. 이스라엘에서 남유다까지 바엘사발이라는 것까지 도망을 쳤고, 그곳에서도 내가 안전하지 않겠다, 나는 더 밑으로 내려가야 되겠다, 북이스라엘 이세벨은 저 위에 살고 있으니까 나는 남으로 더 내려가야 되겠다 이러면서 홀로 강야길까지 걸어가요. 홀로 강야길을 걸어갑니다. 그리고 나무 하나가 있었어요. 그 나무, 로뎀나무라고 성경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멈추고 엘리야가 하나님을 드디어 바라보며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했냐면, 주님, 이제 내가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습니다. 나의 목숨을 거두어 주십시오. 나는 내 조상보다 조금 더 나을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리고 잠을 청했습니다. 힘들었겠죠? 엘리야는 이세벨을 피해서 급히 나무로 내려왔고 강야길도 홀로 걸어갔어요. 지쳤을 것이고 먹을 것이 없었을 거예요.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그는 끊임없이 밑으로 내려갔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서 참 우리의 모습과도 동일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엘리야는 그 어떤 사람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고 하나님의 능력을 행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시면 비가 내리지 않았고요.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신 후에 그가 선포하면 비가 내렸다는 것이에요.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엘리야에게 임하였고 엘리야가 선포한 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이뿐만이 아니라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던 850명의 예언자들을요, 어떻게요? 다 죽였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그는 홀로 많은 사람들에게 보인 위대한 선지자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그가 이세벨의 이야기로 말미암아 내가 너를 죽이겠다, 이 한마디에 그는 두려워하여 도망쳤다는 거예요. 상황과 환경에 따라 그가 지금 두려움을 가졌고 사람을 두려워하고 환경을 두려워하여 그는 지금 나무로 내려갔고 그곳에 하나님께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나를 데려가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이 이야기가 왜 우리의 삶과 비슷하냐면 우리의 모습이 똑같아요. 어제는 믿음이 좋은 것 같아요. 내가 예수님을 진짜 잘 믿는 것 같아요.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나 예수님을 전하였고, 내가 어저께는 큐티도 했고, 내가 어저께는 말씀도 했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내가 순종하고자 노력했는데 하루가 지나고 오늘이 되니까 환경에 두려움이 생기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언제 그랬지? 부끄러움과 두려움이 놓였고, 하나님은 왜 나에게 멀리 계세요? 하나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인데 오늘은 왜 나와 함께 하지 않으세요? 이러면서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이 아닙니까? 우리의 모습이 딱 여기에 얽매여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엘리야가 무엇을 바라봤다고요? 누구의 이야기를 들었다고요? 이세벨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힘 있는 자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엘리야는 아합 왕의 이야기를 듣고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왜 갑자기 두려워했을까요? 환경을 왜 바라보기 시작했을까요? 아무리 위대한 선지자라고 할지라도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엘리야조차 그렇게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는데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우리의 연약함이 더 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환경을 보고 상황을 보고 두려울 때, 그리고 나의 주어진 환경 조건 속에서 내가 근심과 걱정이 있을 때 주님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금 내가 여기까지입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내가 더 이상 할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교만하고 그리고 두려움 속에 놓여있던 이 엘리야에게 주님이 한 천사를 보내며 뭐라고 합니까? 엘리야를 깨우고 일어나 먹으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시 주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엘리야는 이세벨의 이야기를 듣고
주님께 기도하지 못하고 사람을 보며 두려워했어요. 환경 가운데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나무로 멀리 그 사람을 멀리 떠나면 자기가 안전할 것이라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의 안전은 누가 지켜주신다?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엘리야에게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엘리야가 회복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열왕기상 19장 6절 한번 볼까요? 시작. 엘리야가 깨어보니 그의 머리맡에는 뜨겁게 달군 돌에다가 부어낸 가자와 물 한 병이 놓여 있었다. 그는 먹고 마신 뒤에 다시 잠이 들었다. 엘리야는요, 천사의 말을 듣고 일어나 보니 무엇이 있었다? 가자와 물이 있었대요. 엘리야는 지금 먹을 것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을 거예요. 아마 챙기고 왔더라도 많은 시간을 걷다 보니까 그에게 먹을 것이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의 먹을 것을 채워주세요. 그의 육체의 배고픔과 피곤함을 채워주시고 또 그 채워주심으로 말미암아 엘리야가 다시 한번 잠을 자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천사가 다시 한번 이 엘리야를 깨우며 일어나라, 먹어라. 갈 길이 아직도 많이 남았다. 갈 길이 아직도 많이 남았다. 이 이야기가 뭐냐면 아직 너가 해야 할 일이 있다. 엘리야가 뭐라고 되어 있죠? 주님, 나를 데려가 달라고 이렇게 기도했는데 주님께서는 데려가 주지 아니하시고 뭐라고요? 아직 갈 길이 많이 남았다. 아직 너는 해야 할 일이 많이 남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엘리야는 어떻게 합니까? 그 천사의 말을 듣고요, 음식을 먹고 힘을 내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다시 밤낮 40일 동안 걸어서 하나님의 산인 호렙산으로 도착했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 삶 가운데 고달픔과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이 있으십니까? 그런데 그 가운데 누가 말한다고요? 주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 가운데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회복을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사명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신다는 거예요. 상황과 환경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지 못하고 근심하고 좌절하고 넘어져 있을 때 주님은요 뭐라고 한다고요? 다시 한번 회복을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 회복 가운데 엘리야가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엘리야는 죽지 않았던 이유는 간단해요. 아직 해야 할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주님은요 그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고자 했지만 죽였을까요? 못 죽였을까요? 죽이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40일을 더 걸어갔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엘리야는 다시 힘을 내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호렙산을 향하여 떠나갑니다. 상황과 환경 그리고 사람을 두려워하여 엘리야가 지금 움츠러들었는데 다시 한번 힘을 낼 수 있었던 이유는 뭐라고요? 상황이 바뀌었을까요? 이세벨이 갑자기 죽었을까요? 아니면 이세벨이 야 엘리야 내가 너를 죽이고자 했지만 생각해보니까 너는 조금 위대했던 것 같아. 내가 너를 살려줄게. 이렇게 환경이 바뀌었을까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변한 것은 단 하나도 없었어요. 변한 것은 단 하나도 없었는데 오직 하나만 변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었어요.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과 사랑 가운데 두려움이 있을지라도 어떻게 하냐면 믿음으로 반응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렇게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 때 어디를 봐야 될까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는 새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을 해결하고자 노력합니다. 내가 열심히 무언가를 하고자 했고 내가 무언가를 찾고자 해요. 그런데 정작 우리가 찾아야 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찾을 때 주님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새 힘을 통하여 우리는 그 두려움과 근심 가운데 승리하고 회복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 엘리야의 이야기를 통하여 알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엘리야에게 임하셔요. 나타나셔요.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엘리야야, 너는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너는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냐? 이렇게 볼 때 엘리야가 말합니다. 나는 이제까지 하나님 그 한 분만을 섬겼습니다. 열정적으로 섬겼다라고 성경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은 주님을 버렸습니다. 언약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제단을 헐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언자들을 다 죽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내 목숨을 지금 없애고자 나를 찾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지나갈 것이다. 내가 너를 만나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너는 산 위에 서 있으라. 이렇게 얘기해요. 엘리야가 산 위에 서 있을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요. 아주 강한 바람이 엘리야를 덮칩니다. 그 바람 속에 주님이 있었을까요? 성경은 주님이 없었다라고 얘기해요. 그 이후에 지진이 일어나요. 그 지진 한가운데 주님이 있었을까요? 없었다고 또한 성경은 이야기해요. 그리고요, 그 불이 났는데 그 불 속에서도 주님은 없었다. 그 이후에 부드럽고 조용한 소리가 들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그 소리를 듣고 또 자락을 얼굴을 감싸며 다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을 만나는 방법, 우리가 여기에서 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주님은 불과 같이 우리 가운데 임하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 가운데 바람처럼 임하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의 산 가운데 흔들리고 그 나무의 산 위에 나무 한 그루가 있는데 바람이 세게 불면 그 나무는 어떻게 될까요? 흔들리겠죠. 그러면 바람이 불었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주님은 우리 삶 속에 그렇게 강한 바람으로 오시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가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주님은 우리 가운데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적과 능력을 경험하기를 원해요. 주님, 내가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삶 가운데 성령의 능력이 덧입혀서 나의 삶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를 통해 내가 주님을 만나는 기적이 일어나게 해달라. 나의 아픔이 회복되게 해달라고. 나의 근심과 나의 걱정과 두려움이 회복되어 주님을 만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려고 우리는 그렇게 주님을 기대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것이 아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조용한 목소리로 우리과 엘리야에게 말씀하시죠. 엘리야야, 너는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엘리야가 또다시 말씀합니다. 나는 하나님만 열정적으로 섬겼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예언자들이 모두 다 죽고 나 홀로 남았고 저들은 내 목숨까지도 빼앗고자 저를 찾고 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세요. 강약길을 건너 다메섹으로 가서 하셀에게 기름을 부어 시리아의 왕으로 세우고 그 다음에 니시 아들 에우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라. 그리고 사바세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네 뒤에 이을 예언자로 세우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해요? 다시 그에게 해야 할 일들을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강한 바람으로, 강한 지진으로, 강한 불과 같이 그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조용하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그 주님께서 오늘 우리 삶 가운데 말씀하세요. 사명을 주시고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그 주님을 만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주님은 엘리야에게 또 한 번 말씀하십니다. 엘리야가 2번이나 주님께 뭐라고 했다고요? 나 홀로 남았다. 주님을 예배하는 예언자들은 다 죽고 나 홀로 남았습니다. 그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열왕기상 19장 우리 18절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열왕기상 19장 18절 제가 읽을까요? 같이 읽게요. 시작. 그러나 나는 이스라엘에 7,000명을 남겨 놓을 터인데 그들은 모두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입을 맞추지도 아니한 사람이다. 엘리야는 고백했죠. 나 홀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라고 했는데 주님이 뭐라고요? 바알에 무릎을 꿇지 않고 입도 맞추지 않는 7,000명이 남아있다. 우리는 나의 환경과 내가 바라봄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면 안 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엘리야는
아, 주님, 내 삶이 너무 힘들어요. 내 삶이 너무 고통스러워요. 그리고 나 홀로 주님을 예배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했는데 주님은요, 아니, 7천 명이나 많은 사람들이 너와 같이 나를 예배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면, 나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주님의 말씀을 듣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후에 엘리야가 길을 떠나면서 이제 엘리사를 만납니다. 엘리사가 밭에서 일을 할 때 엘리야를 만나고 그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무엇을 던져주냐? 외투를 던져줘요. 외투를 던져줄 때 엘리사가 소를 버려두고 엘리야에게 달려와서 내가 아버지와 그 가족 어머니의 작별 인사한 후에 선생님을 따르겠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해요. 그리고 자신의 소를 어떻게 해요? 잡아요. 그 소가 이제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 소를 잡고 백성들에게 나눠준 후에 엘리야의 제자가 되어 그를 따릅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요. 19장, 20장, 21장은 빼고요. 열왕기상 2장으로 넘어가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엘리야의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세요. 우리 열왕기상 2장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엘리야를 해오리 바람에 실어 하늘로 데리고 올라가실 때가 되니 엘리야가 엘리사를 데리고 길가를 떠났다 길을 가다가 이제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의 마지막 때가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셨죠. 마지막 때가 됐다. 너가 죽을 때가 되었다. 그때 놀라운 거예요. 해오리 바람이 실어 하늘로 내가 데려갈 것이다. 주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엘리야는 그 말씀을 듣고 마지막 길을 떠납니다. 엘리야의 마지막 모습 멋지죠.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 모습. 그런데 그 모습을 엘리야만 들었을까요? 아니에요. 진짜 놀라운 건 엘리사도 듣고 그리고 주님이 예비했던 그 예언자들, 그 제자들 또한 이 이야기를 다 알고 있었어요. 엘리야가 이제 길을 떠났어요. 엘리사와 함께 길을 떠나다가 엘리사에게 말합니다. 내가 베델로 가니 너는 여기에 남아있어라. 내가 베델로 가니 너는 여기에 있어라. 엘리사가 대답합니다. 엘리사가 뭐라고 하냐면 주님께서 살아계신가 스승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나는 스승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엘리야가 가는 그 길에 나도 같이 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베델로 갑니다. 베델로 도착했을 때 예언자의 수련생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물어봐요. 선생님의 스승의 주님께서 오늘 데리고 가신다는 것을 아십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때 엘리사가 뭐라고 하냐면 나도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주님께서 모든 믿는 자들에게 이해하겠다는 거예요. 엘리야와 엘리사가 길갈에서 베델로 갔고요. 베델에서 어디로 가냐면 여리고로 가요. 여리고로 갈 때도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멈춰 있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때 엘리사가 뭐라고 합니까? 내가 따라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따라가겠다. 여리고까지 그리고 요단강까지 함께 길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요단강가에 지금 멈춰 있어요. 왜 멈췄을까요? 요단강이 흐를까요? 안 흐를까요? 흘러죠. 요단강이 흘러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함께 요단강이 흐를 때 어떻게 되었죠? 요단강이 멈추는, 갈라지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엘리야가 자기의 겉옷을 벗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할까요? 물을 겉옷으로 팍 칠 때 어떻게 되냐면 강물이 갈라졌다. 요단강은 3번 갈라집니다. 첫 번째는요 여호수아의 시대 때 갈라졌고요. 두 번째는요 엘리야를 통해서 갈라집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말하죠. 우리 함께 열왕기야 2장 9절 우리 함께 말씀 찾아볼까요? 열왕기야 2장 9절 우리 함께 읽을게요. 시작. 요단강 맞은편에 이르러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나를 데리러 가시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해주기를 원하느냐? 엘리사는 엘리야에게 스승님이 가지고 계신 능력을 제게 갑절로 받기를 바랍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이 뭔지 아세요? 너가 무엇을 원하느냐? 이게 오늘의 말씀의 제목이에요.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말을 하죠.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너가 나에게 원하는 게 무엇이냐? 스승님의 그 능력을 제가 2배로 갖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엘리사의 이야기를 듣고요. 참으로 어려운 것을 나에게 요구하는 보다 엘리야가 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런데 조건을 거예요. 주님께서 나를 너에게서 데려가시기 전에 주님께서 나를 데려가는 것을 너가 본다면 내 소원은 이루어질 것이고 주님께서 나를 데려가는 것을 내가 보지 못한다면 내 소원은 이루어지지 않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오늘 우리는 무엇을 원하십니까? 우리 삶 가운데 오늘 원하는 것들이 있었죠. 기대하는 것도 있었고 뭐가 있었을까요? 회사 갔을 때 퇴근을 원했고 밥을 먹을 때 맛있는 고기 반찬이 나오는 걸 원했고 그런 걸 원하지 않았나요? 오늘 원하셨던 게 뭘까요? 집. 보이는 집. 네. 집일 수도 있죠. 네. 그런데 엘리야는 무엇을 원했다? 엘리사는 능력을 원했다는 거예요. 근데 엘리야의 능력은 누가 주셨다?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능력을 엘리사는 엘리야를 통해서 받고 그 능력을 내가 갖길 원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엘리사는 다 버릴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소를 버릴 수 있었던 것은 자기 물질을 모두 다 버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알았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렇게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얘기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 함께 말씀하면 보면 해볼게요. 시작. 그들이 이야기를 하면서 가고 있는데 갑자기 불벽과 불말이 나타나서 그들 2사람을 갈라놓더니 엘리야만 헤어리 바람에 싣고 하늘로 올라갔다. 방금 전까지 누구와 이야기했다? 엘리야와 엘리사가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너 나에게 무엇을 원하냐? 내가 이제 하나님이 부르실 때가 되어서 가야 되는데 나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 스승님의 능력을 갑절이나 2배나 내가 받길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 지금 무엇이 일어났다고요? 불병거와 불말이 나타나서 그들을 갈라놓고 엘리야를 태우고 하늘나라로 올라갔다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것을 누가 보고 있죠? 엘리사가 보고 있어요. 분명 엘리야는 말했어요. 내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네가 본다면 너의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이루어졌을까요? 네. 엘리사는 그것이 이루어진지 몰랐겠죠. 그런데 그는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가신 것을 보고 슬퍼하며 자기 옷을 잡아 2 조각으로 찢었다라고 이야기하고 겉옷을 하나 주습니다. 누구의 겉옷? 엘리야의 겉옷을 주습니다. 그리고 요단강 앞에 있어서 다시 건너가야 되잖아요. 내가 건너갔으니까 건너가야 되는데 문제가 생겼죠. 건너올 때는 누구가? 엘리야가 강물을 갈랐는데 지금 엘리야는 하늘로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사가 엘리야의 겉옷을 치면서 엘리야의 주 하나님 주님께서 어디 계십니까? 이렇게 말을 하면서 겉옷으로 강물을 팍 칠 때 갈라졌더라. 강이 요단강이 갈라졌더라. 성경은 요단강이 작은 강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되게 넓고 큰 강이 지금 엘리사를 통하여 갈라진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리고도 엘리사만 엘리야를 따라온 것이 아니라 많은 제자들이 함께 따라왔대요. 그리고 그들이 엘리사의 모습을 보면서 엘리야의 능력이 엘리사 위에 임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의심해요. 무엇을 의심할까요? 엘리야는 다른 제자들은 엘리사의 모습을 보고 무엇을 의심할까요? 엘리사가 엘리야를 죽일 수 있다
그래서 엘리야의 갑옷을 몰래 빼앗고 온 것이 아닐까 의심해요. 그래서 우리를 보내주셔서 주님의 영이 엘리야를 산 위에나 계곡에 던졌을까 염려됩니다. 그가 죽임을 당했을까봐 걱정됩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엘리야를 찾았지만 찾을 수 없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엘리야의 능력이 누구에게 갔다? 엘리사에게 감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일들이 발생됩니다. 무엇이 일어나냐면 이 여리고성에 엘리사가 있을 때 그 물이 좋지 않아서 많은 사람들이 유산했다라고 성경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와서 이 상황을 말했을 때 엘리야상 소금을 가지고 가서 물에 던졌을 때, 물에 뿌렸을 때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을까요? 이 물은 맑은 물로 내가 고쳤다. 더 이상 이곳에서 물 때문에 죽거나 유산을 당하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그것이 지금까지 이루어졌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 엘리사가 길을 떠날 때 어린 아이들이요 엘리사의 모습을 보고 뭐라고 했을까요? 엘리사는 머리가 없었대요. 대머리. 맞아요. 대머리야 이렇게 약올릴 때 어떻게 되냐면 엘리사가 열받았는지 그 아이들을 바라보고 주님의 이름으로 저주할 때 곰 2마리가 나와서 그 아이들을 다 죽였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엘리야에서 엘리사로 넘어가는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의 환경과 상황과 사람을 두려워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환경과 사람을 두려워하며 우리가 놓여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볼 때 바라볼 때 승리할 수 있다는 거고 엘리사는 어떻게 해요? 엘리사는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물어볼 때 엘리사가 무엇을 원한다고 얘기했죠? 네, 하나님의 능력을 원한다. 네, 엘리야에게 무엇을 원한다? 하나님의 능력을 원한다. 오늘 우리 삶 가운데 무엇을 원하느냐 물어볼 때 우리는 무엇이라 대답하시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너는 무엇을 원하니? 너는 무엇을 얻길 원하니? 라고 물어볼 때 뭐라고 대답할까요? 네, 주님의 능력을 원합니다. 주님의 함께 하심을 원합니다. 주님의 일하심을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바로 오늘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